이 문하세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는 이유는 1절에 말씀하는 문하세의 나이 때문입니다.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이가 12세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열왕기서를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는 그 기간 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 주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죠. 구하기만 하면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고 열을 주고 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구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마 과분하게 여길 정도의 긴 기간 15년, 여러분 목숨을 당장 부지하기 원하는 사람이 그저 1년이나 2년이나 5년까지라도 아마 감지덕질 거예요. 근데 15년의 이 긴 기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기간 중에 아수르로 인한 염려를 잠재워 주셔서 우리가 이미 역대기서에서도 보고 열왕기서에서도 보지만 이 앞서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패퇴하고 도망가고 또 그 고국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 역사적 기록을 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남은 15년의 세월 동안에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요. 그만큼 아수르로 인해 늘 노심초사하던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수르로 인한 걱정은 전혀 없이 살았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가 부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꾸준히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왕위를 이어갈 이 아들 문하세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가 길을 쓰고 더 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왕으로서는 아마 심각한 문제나 염려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하세를 주셨어요. 대를 잇게 하셨어요. 그리고 문하세를 55년이라고 하는 그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아마 가장 오랜 기간을 제위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하세가 한마디로 막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개판이죠. 오늘 여러분 잠깐 읽어보신 대로 참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함부로 자기의 삶과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니까 온통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나 목사에 대한 태도가 빤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아무개가 누구랑 친하면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까?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야 할까? 이 본받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본받을 만한가? 과연 나는 제대로 본을 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하여 하는 사람이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데 유익이 되느냐? 아니,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된 본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의 롯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롯의 세 식구가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그 소돔성의 풍요의 마음을 뺏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나머지 세 식구만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은 므낫세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이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차라리 소돔과 함께 멸망받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자식들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아버지 롯을 술로 재워놓고 그 롯과 통간하여 아버지의 씨로 자식을 잉태합니다.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는 모압이나 암몬의 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소돔성 사람들의 그 성적인 타락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어찌 아버지와 통간하여 자식 낳을 생각을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는지 그 심각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친하여 있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본받아 개선되는 성향보다는 어쩌면 나쁜 것은 그렇게 잘도 배우고 따라하는지 안타까울 경우가 많은 성향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내 자식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는 지금 남매가 둘 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화요일 날 아침이면 가서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돌아와요. 우리 딸내미는 또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 인근에서 지내느라고 월요일 날이나 또는 주일 날 저녁 때 가서 금요일 날 밤에 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곳에 있지요.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 물론 저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지만 그래도 때때로 순간순간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엄하게 이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때로는 아이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이가 세상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올바른 교훈을 따라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목사 자식만큼 좋질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점 하나를 늘 보고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빠, 엄마가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음 속에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런지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가 아마 느지막이 본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버릇이 없어진 듯 싶어서 그래서 더욱 엄하게 하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다지면서도 그게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할 그 교만의 어리석음을 보여냈던 것이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본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금 므낫세가 본 것은 히스기야의 말년 12년 동안의 생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히스기야의 말년 12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결국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좋은 본들은 보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교만이 행하는 풍요 속에서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본으로 삼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를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그런 그가 그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불신 우상을 섬기는 행태를 그 아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심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중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자신도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할 뿐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도 꾀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 어렵게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한 사람 므낫세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 수준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의 세속적 수준을 높이는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안타깝게 있어요. 다른 교회의 좋은 본을 체질화하여 발전시키기보다는 다른 교회의 나쁜 본을 흉내내려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예배의 순서를 간소화하고 예배 시간을 줄이고 세속적 자유로움을 보장받으려고 꿈틀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려면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예수는 뭐하러 믿느냐 일침을 가하고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한 사람의 미꾸라지 노릇을 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편안함이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희생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움이다. 그 한결같은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이 그럴 수 있을 때 세상의 변화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보겠지만 므낫세가 이룬 이 신앙적인 침체는 곧 이스라엘의 외교적 열세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분명히 31절에 그저께죠. 죄송해요. 토요일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저께 23절에서 확인해 보았잖아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아버지 시대에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불과 얼마 사이에 이 아들 므낫세 때에 모든 나라에 업신여기는 존재가 되는 불행한 결국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전신을 번쩍 차릴 만한 그런 고난으로 징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미꾸라지가 정말로 맑은 물을 완전 흙탕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셨으면 기도에 집중하셔요. 예배하러 오셨으면 예배에 집중하셔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봉사나 헌신을 하러 오셨으면 그 봉사에, 그 헌신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흐트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모양이었다 저 모양이었다 변덕 부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할 만한 건강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존재가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돌 얘기를 했었고요. 토요일에는
신승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다른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스타로 살고 있지만 또 사라져 가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본을 삼을 만한 그 건강한 영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도 아무개 목사님처럼, 나도 아무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 후배 목사들 가운데, 노예 안에 저를 접하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저를 멘토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임직식한 교회 목사님도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형님한테 배우는 게 많다고, 그러면서 형님을 나의 멘토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과분하게 해주시기도 하지요. 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몸부림이 필요한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며 사는 목사가 아니라 한결같은 주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야 되지요. 저의 사명은 그렇게 후배 목사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한 본을 세워가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소망입니다. 크게 이름을 날리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 것이고,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 걸음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또는 목사가 그렇게 진심으로 반겨 맞으며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새벽에 오면 설교가 잘 돼, 기도도 잘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왔으면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준비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앞에 서고 여러분들 앞에 선 이후에 저의 기도를 이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에 유익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며 살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본보기로 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의 삶이 내 자식들이 본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앞에 바로 사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큼 살고 있는지, 아니라 가슴이 처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의 신앙을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의 바로 선 믿음이 나의 자손들의 신앙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건강한 인생, 건강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제도 히스기야에게 주신 생명 연장의 약이 안타깝게도 도구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대에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까지 이어지면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복이, 약이 큰 독이 되어서 이 아들 므낫세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많은 기도의 시간을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 참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부족한 종도 그렇게 이분들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 안에 므낫세 같은 자식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만한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저 나 하나의 삶을 지탱하고자 하나님 변덕을 일삼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 추위를 무릅쓰고 오시는 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에 가면, 우리들이 직장에 가면, 우리들이 교회에 오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라도 반겨 맞을 만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스타,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신월제일교회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